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락 1절에서 5절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그 이야기, 디모데의 배경을 이 아침에 잠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교로 말하면은 3대 신앙을 가졌던 자녀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모,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3대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 집 자식이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치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적을 이제 따질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국제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렇게 이제 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오면은 이제 남편을 결혼하면은 아내 남편 따라서 이제 국적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헬라인이고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로 국적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헬란이다 외국인이다 이러면은 그 자녀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을 올려주는 것을 유보를 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여인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이 출생하고 자랄 때에 그 인성과 영성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 또한 피가 외국인하고 조금 섞였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맞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아버지는 사회를 가르쳐 주었지 가정교육과 그리고 인성은 철저히 어머니의 치마에서 무릎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흔히 이제 또 그런 말도 합니다. 한 여인이 그 가정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집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되는 집안이 안 되기도 하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형제들이 화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인에 따라서 그 형제 우애 줬던 형제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여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 선조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이제 제자였던 디모데는 그 신앙면에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기 때까지 신앙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잘 배워놨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헬라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목으로 준비가 되고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 자, 디모데의 이제 출신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가 그리고 그 출신이 이제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 어디냐 이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 루스드라 지역을 통과를 했었고 이고니온도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가 디모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언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을까? 그 집안이 언제 기독교로 개종하였을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1차 선교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개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6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어느 하나의 패턴입니다. 한 번 스쳐간 데는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려서 그곳에 이제 세워놨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어떻게 복음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늘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왔을 때에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와 그의 가정이 개종을 하고 신앙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눈여겨봤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제자로 삼고 그리고 훗날 젊은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자, 디모데가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가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 했습니까? 칭찬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로 세움을 받거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영성이요, 신앙이요. 두 번째 덕목이 뭐냐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출을 할 때도 그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덧붙여서 뭐 했습니까? 성도들로 통해서, 교회로 통해서 칭찬을 받는 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자칭 자기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신앙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표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삶으로. 그런데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할렐루야는 해요, 아멘은 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왜 여러분 의도적으로 보도를 내고 사기를 칩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의도적으로 돈을 떼먹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거기에 비중을 크게 안 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보증수표가 돼야 되죠. 아유, 교회 집사님이시네요. 아유,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이걸로 모든 게 신용이 끝나야 되지만 그걸로 보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 걸맞는 인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가 전하는 예수를 보고 교회를 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항상 사람에 끌려서 교회로 왔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도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바울이 된 것은 그 앞에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라는 도구가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보증이 돼버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버리잖아요. 항상 이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눈여겨봅니다. 신앙도 괜찮고 그리고 3대 신앙이니까 잘 흔들릴 신앙도 아니고 또 그 동네에서 칭찬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다. 이 친구를 동력자로 삼고 젊은 목회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 바울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3절에 보면은 또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르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 유대 사람들의 인식과 헬라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복음은 같은 거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절차 면에서 좀 방법과 절차가 조금 달랐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정도로 그것이 큰 문제였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것이 몇백 년 내려왔던 수천 년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자, 할례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집착의 하나의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함께 거들었고 야고보 사도도 함께 거들었고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결정은 그렇게 났지만은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좀 편하게 또 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야, 네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덕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거라. 그러자 이 디모데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똑똑합니까? 젊은 사람이 똑똑합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똑똑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 똑똑해요. 생각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고 산박한지. 나이 든 사람들은 관록을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젊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시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맞아도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명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안 맞는 것 같은 데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네 말도 맞지만은 또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도 나이가 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안다. 라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은 이제 그가 아버지도 되고 그도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제 부모의 그 말들이 뭔 말인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자, 젊은 사람들의 함정은, 자, 디모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이미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 아니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기 싫으면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주장했던 선생님이 오히려 할례를 받으라니요, 저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 저는 이게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그의 집안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3대를 내려왔던 그 집안의 신앙으로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의 공경에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뭐 여자 말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말할 때에 나쁜 것 해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해가 안 되면서 순종하는 것은 더 큰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다. 자, 신앙의 배경이 좋죠. 신앙의 배경이 좋은 사람이죠. 그가 또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면 이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이것만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먹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세 번째 뭐 했습니까? 피체 음식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겨난 규범들, 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그걸로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로 끝난다면 바로 천국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보는 분들이 교인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더 많이 자주 보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더 자주 봐요. 특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보잖아요. 어쩔 때는 자식을 못 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같이 부대끼며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규례라는 겁니다. 규례. 이 규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를 자꾸 파괴하고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퍼져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회는 이제 퍼져나가는 교회에서 이 정도의 규례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또 사도들로 통해서, 선교사들로 통해서 각 지교회로 이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질서가 있고 어떤 규범이 있는가,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편성하고, 그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오래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때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성질을 빨리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성향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어떤 성향인가. 교회는 사실은 이거는 복음과는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은 삶에는 크나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깍두기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배추김치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돼요. 다만 여기서는 늘 뭘 먹어왔는가,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이제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디모데 같은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제목감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